할렐루야. 우리 정말 큰 목소리로 한번 화답해 봅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이 시간을 돌아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였나요? 이 시간 우리 모였는데 모인 우리 마음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내 마음 한자리 가운데 주님 앉아달라고 우리 고백을 했는데 우리 시간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예배의 문을 열고 나아가기 전에 내 마음의 한자리에 앉으신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예수께 손들고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아멘. 우리 저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가 새로운 찬양이지만 이 가사를 생각하며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참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걷네. 저 멀리 보이는 주님의 약속을 난 믿네. 주님의 뜻을 이루었던 모습에도 여전히 의의 길로 나를 부르시네. 돌아서지 않으리 나 멈추지 않으리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 위에 이루어져 주 영광 위에 주 영광 위에 나 선포하리 나 선포하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길 위에 세워져 주 나라 위에 주 나라 위에 나 살아가리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 속에 갇혀 의지하일 때주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걷네. 저 멀리 보이는 주님의 약속을 난 믿네. 주님의 뜻을 이루었던 모습에도 여전히 의의 길로 나를 부르시네 돌아서지 않으리 나 멈추지 않으리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 위에 이루어져
위해 주 영광 위해 나 선포하리 나 선포하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길 위에 세워져 주 나라 위해 주 나라 위해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 영광 위해 주
선포합시다. 위대한 일,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위대한 일,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우리 힘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위대한 일이 땅에,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위대한 일이 땅에,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이 땅에,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 주의 다시리.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임함을 고대하며 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우리 한 번 더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아멘. 주의 영광 온난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영광의 왕이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뭐라 해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주님을 간구하는 그 마음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크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자리에 나아가니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소.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님을 보고 싶어하고 아버지 주님을 가진 마음을 아버지 주님 회복시켜 주셨소. 사랑이 많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를 이렇게 한자리 모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한 주간 살았던 그런 우리의 죄악과 또한 우리 허물들 주님께서 모두 아시나오니 우리가 그것들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모두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되신 그 주님의 보혈로 또한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청년부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서로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더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이끄심과 또한 주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능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서 양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목사님께서 사역하신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또한 이후에 있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3절과 4절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고대로부터 사람들은요, 외부의 이 위협으로부터 이제 자신들이 속한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성벽을 쌓았어요. 이 성벽의 역할은 이제 적의 어떤 침입을 막는다는 아주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죠. 하지만 동시에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때로는 장애물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사 지난주 우리 이단 특강 잘 들었죠? 이단 특강 통해서 교회사 속에서 교회가 부흥할 때면 언제나 사단 마귀는 이 회방을 놓습니다. 그 회방의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 이단과 사이비가 교회가 부흥할 때 함께 이단 사이비가 함께 발흥을 하는 것이죠. 함께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뭐냐?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이 거짓 복음을 주장하면서 신자들을 이제 미혹하는 개인이나 어떤 이 집단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하고요. 사이비는 뭐냐?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이제 왜곡해서 차용해 와요. 그리고 교주가 자신을 신격하게 하거나 그러면서 그 단체가 반사회적, 반윤리적인 이제 행동을 행하는 그런 집단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이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미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5절에서 이들의 등장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교회는요 이러한 이단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이제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교리를 정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토대로 교리를 정립하고 내부 이제 단속을 이제 하면서 일종의 이제 성벽을 쌓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성벽이 높은 문턱이 돼요. 사람들이 들어옴에 있어서 높은 문턱이 되고 어떤 검열의 기준이 되면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함께 속한 사람들 속에서도 이거는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뭔가 약간 맞지 않은데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가차없이 이제 배제하거나 정죄하는 이 분열의 역사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리의 정립, 이런 어떤 교리의 성벽을 쌓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는 너무나 큰 확보를 이제 이루었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다가가야 되는가, 이런 어떤 선교적인 유연성에 대해서는 제한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복음이 부흥의 어떤 막 불이 활활 타오르다가 이제 이런 어떤 이단들의 어떤 발흥과 더불어서 이렇게 교리가 정립화되면서 교회의 이 부흥의 역사가 원동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점점 이 교조화, 그러니까 교리를 통해서 이렇게 꽉 얽매이는 마치 이렇게 딱딱한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교리에 맞아? 막 이 행동이, 이 발언이 이게 적합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수시로 마치 검열하게 되는 이런 교조화 현상이 교회 안에 일어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사 속에서 화면 이렇게 넘겨주세요. 보시면서 매우 흥미롭고 좀 아이러니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5세기 중엽에 이단으로 몰려서 이제 교회에서 추방되었던 당시 콘스탄티노플 총대 교주로 있었던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네스토리우스는 당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이인성을 너무 구분하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AD 431년 에베소 공의에 의해서 이단으로 이제 정죄당하고 이제 교회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여러분 콘스탄티노플 위치가 어디죠?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죠. 교회에서 추방을 당하니까 이들이 어디를 향하기 시작하냐면 동쪽으로 향하기 시작해요. 동쪽으로 가면서 페르시아를 지나서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여러분 중국 당나라까지 오게 됩니다. 이 시기가 AD 5세기, 6세기예요. 네스토리우스교가 서방에서 쫓겨나서 동방으로 와가지고 중국 당나라에 오게 된 거예요. 당시 중국 당나라 임금이 누구였냐면 당태종이었습니다. 당태종이 이런 어떤 중국에서 이제 서양에서 온 이 종교 네스토리우스를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빛의 종교다라고 해서 경교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부여를 합니다. 그럼 이 경교가 당나라에서 무려 200년 동안 번성을 하기 시작해요.
저 옆에 오른쪽 검은색 저 탁본이 뭐냐면 저 비석의 탁본인데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한마디로 경교가 중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이제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세워진 기념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언제 들어왔죠? 한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이쯤에 들어왔잖아요, 복음이. 사실 이 시기, 이 당나라와 우리 여러분 국사를 공부하면 알겠지만 통일신라 그리고 발해가 굉장히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당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던 신라와 발해에도 이런 경교가 아마 전래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가능성을 제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진 보면 왼쪽이 뭐냐면 불국사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출토됐던 통일신라 유물 중에 십자가 유물이 십자가 유물. 여러분, 이 시기가 여러분 AD 6세기에서 8세기경이라고요. 그다음에 저 오른쪽 게 저기 발에서 발굴된 십자가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일찍 물론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았고 오늘날 학자들은 네스토리우스교가 완전히 그 정도의 이단은 아니었을 것이다. 좀 정치적인 조금 이렇게 핍박으로 해서 왔다라고 보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벌써 굉장히 일찍이 이 한반도 땅에도 전래되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처럼 서방 교회가 성벽을 쌓고요. 그 안에 갇혀 있는 사이에 아이러니하게도 네스토리우스 교회가 동방 세계에 먼저 발을 내딛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두림 청년부, 우리가 이단의 위협 속에서 여러분 교회를 지키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단들에 대한 위협에 너무 지극히 소극적으로 변하거나 너무 두려워서 자칫 우리가 복음의 어떤 이 확장을 막아버리는 이 성벽을 너무 강하게, 너무 굳건히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리를 세운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해야 돼요. 울타리는 뭐예요, 여러분? 울타리는 외부와 어떤 이렇게 얼굴을 마주할 수 있고 소통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울타리는 좀 어떻게 보면 확장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울타리는. 그런데 굳건한 성벽이 장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장벽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아웅바둥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단에 맞서 세워가는 이런 성벽이 혹여 복음을 지키는 울타리인가, 아니면 복음의 이 역동성을 일으켜 만드는 장벽이 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 교회를 위협했던 대표적인 두 가지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였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여러분 이후에 교회사에 등장한 모든 이단들은요, 이 두 사상의 아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류예요, 아류. 이거에 거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이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성경 중에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희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아니야.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대표하는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단호하게 배격을 시켰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 우리가 할례를 받는 순간, 할례는 뭐예요? 율법을 대표하거든요. 할례를 받는 순간 다른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율법의 도를 다 이루셨어요.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십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례를 행하는 순간 다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 내가 지금 이 율법을 지켰나? 내가 이거 구원받기 합당한가? 이걸 늘 따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믿음이 뭐냐? 믿음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신학적인 논의는 있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구원의 조건에 포함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봉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리가 봉사도 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사랑을 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에 있냐면, 야,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불안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확실히 보장되는 거 맞아? 사람들은 뭔가 여러분 미래가 우리가 두려우니까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있어요?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보험을 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포착해서 거기로 틈타오는 게 바로 율법주의였던 겁니다. 오늘날 이단들 역시도요, 이 사람들이 이 불안한 심리를 파고드는 거예요. 유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안산홍 증인회가 여러분 그 건물 지나갈 때 현수막으로 크게 이렇게 붙여놓은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거기에 보면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6월절을 지켜야. 아니 그러면 여러분 6월절을 지키는 것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 논리로 치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근데 자기들의 그런 어떤 교리를 이제 주장하는 거죠.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뭘 어떻게 얘기하냐?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 우리 신천지 교리 시험해서 합격해야 돼. 그리고 전도 몇 명 이상 해야 돼. 그거 못하면 24만 4천 명 안에 못 들어가. 더 나아가서 물질적인 또 육체적인 헌신이 있어야 돼. 이런 어떤 가르침들, 즉 행위를 자꾸 포함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은 뭐냐? 구원에다가 무언가를 하도록 요구하면서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자신들의 그 지배 아래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신천지가 이와 같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이런 식으로 침투해 들은다는 것이죠.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또 다른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이단이 사상이 뭐였냐? 바로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 우리 요한 1서, 요한 2서, 그다음 요한 3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유다서가 바로 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 영지주의와의 어떤 이 다툼, 논쟁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혹시 난 유다서 성경을 처음 봤다, 그런 친구 있을까요? 손 안 들어도 돼요. 유다서 설교는 또 처음 들어보죠. 유다서는 바로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영지주의와 그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논쟁하고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영지주의는 뭐냐?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을 해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러한 배경 아래는 이 당시 이 로마 사회는요, 로마라는 나라는 이 이전에 이 그리스 문화를 너무 숭상을 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상을, 철학을 그대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리스 로마 사상을 가리켜 헬라 철학, 헬라 사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 헬라 사상 안에는 어떤 그 가르침이 저변에 있냐면 영은 선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신은 악한 것이다. 이제 육신은 그러니까 좀 저열한 것이에요. 그리고 영혼의 이런 영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은 고등한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극단적인 이원론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세계사 시간이나 어떤 서양 윤리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래, 거기 끄덕여서 고마워요. 배웠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예요? 쾌락주의.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는 어때요? 금욕주의. 그러니까 육신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해서 두 학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혼은 고등한 것이고 육신은 저열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헬라의 이런 어떤 이 이원론적인 이 사상이 교회 안에 파고듭니다. 그 교회 안에 딱 들어왔는데 교회가 뭘 주장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죽으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어? 저열한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어? 그거는 이들이 잘못 본 거야. 환상일 거야. 하면서 가현설이란 걸 주장을 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실은 제자들이 착각한 거다.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죽으신 걸 본 게 아니라 환상을 본 거다. 이런 식으로 가현설을 주장을 해요. 이들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신이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마음껏 살아도 돼. 육체적인 방종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유다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또한 유다서 1장 18절과 우리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육체적 정욕에 육체적 방탕함에 빠져 있는지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지주의가.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영지주의적 가르침을 받아서 이단 사이비들이 극단적으로 행합니다. 야, 우리 육은 이 땅의 육신적인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종교에 너희가 따라가려면 구원에 이르려면 너희 전 재산 다 바쳐야 돼. 이런 식으로 전 재산을 다 바치게 한다든지 아니면 영혼만이 소중한 것이니까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성적인 방종. 조만간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2가 방영이 돼요. 이번에 이제 JMS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다루는데 JMS가 이제 이 교주가 한마디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구원함에 이르려면 나와 성적인 결합을 해야 돼. 이런 가르침을 신도들에게 행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80년대에 한때 이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진 사이비 종교 중에 섹스교라는 게 있었어요. 이런 어떤 영지적인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단 사상은요 초대교회로부터요 형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교회를 위협하고 있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유다서가 바로 이 이단 당시 영지주의의 위협에 직면한 교회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해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믿음은 뭐냐? 복음을 말해. 복음. 진리를 말해요.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리, 바른 교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우며의 에포이 코도메오는 뭐냐면 먼 것을 집 같은 걸 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바른 진리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단들이 도전이 들어왔을 때 자신들의 그 믿음을 교리화시켰습니다. 바르게 복음 안에서 정통 교리를 정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물론 그것이 교리를 세우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복음의 어떤 생동감, 역동성, 선교적인 유연성이 제한된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리라는 건 뭐냐면 울타리예요. 울타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껏 뛰놀다가도 울타리가 있으면 어때요? 안전함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가족이 우리의 울타리 아닙니까? 부모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위험에 빠지면 우리 부모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라는 울타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입니다. 그렇죠? 이 울타리와 같아서 이 속에서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 기반을 두고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울타리 개념이 바로 이 교리인 겁니다. 우리 신앙의 안전장치인 거죠. 지난주에 우리 이단 특강을 통해서 우리 탁질 교수님이 얘기하셨죠. 여러분, 이단들이 세워놓은 교리라는 게요 얼마나 허술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세뇌를 시켜요. 그렇게 우리 세뇌시키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이게 다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걸 딸딸딸 외우게 시킵니다. 근데 사실 그 이단 교리라는 게요 너무 허술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단 그 이만희가 초등학교 졸업밖에 안 됐어요. 대학생인 여러분의 기본적인 상식만으로도 기본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 안에서 그것이 막 진리다라고 막 가스라이팅을 시키니까 그 이게 이성이 마비가 되다 보니까 빠져드는 것이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세운 기둥 하나만 무너뜨려도요 그들이 세운 그 신앙의 집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단 사이비의 교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우리가 가진 이 진리, 이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인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의 터 위에 우리가 무장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 상식이 있으면요 결코 이단이나 그런 거짓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진리를 바로 아는 자는요 결코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두드림 청년부가 결코 그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뭐냐? 혹여 이단에 빠진 자 아니면 그런 그들이 빠졌던 이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더욱더 사랑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다음에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하고 23절 1분만 읽었어요. 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세상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소외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해요. 뭔가 영적인 질문을 듣고 싶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요.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답답함을 느끼고 있던 와중에 그런 이들에게 그 허전함을 파고드는 이단들이 잘 포장된 열심과 그리고 어떤 구원의 확신을 제공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대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를 잘 수호해야 되겠죠.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진리 위에 우리가 굳건히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되겠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단과의 싸움은 사람을 회복하는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정죄는 여러분 옳지 않아요. 우리 아까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히 행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친구들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혹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 목사님, 제 주변에 친한 친구인데 이단에 빠져 있어요. 이 친구랑 어떻게 해야 되죠? 관계를 끊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본인이 확실하게 내가 신앙에 확실하게 해서 서 있을 수 있고 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좀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단절하고 그들과 완전히 상종도 하지 마라. 근데 그만큼 그 사람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떤 다가오려고 하고 또 가르치려고 하고 포교하려고 하고 하면 분명히 선을 그으세요.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나랑 친하니까 이 친구 가는 거 그냥 따라가 볼까? 이런 태도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유혹이 혹이라도 들어오고 외부에서 같이 만남을 갖자, 어떤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단호히 거절하고 빨리 SOS를 청해야죠. 목사님한테, 아니면 목자들한테, 리더들한테 얘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그럴 때는 관계를 끊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단호한 그 이단들에서는 단호함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태도는 뭐냐? 오늘 22절과 23절에서 유다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혹시나 이런 길 가다가 막 안산홍 증인이나 아니면 신천지 만났다고 막 당신을 내가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사람들 철저하게 자기들 교리로 무장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막 흔들 만한 그런 어떤 논리들이 있어요. 물론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보기엔 너무 어설프지만 따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흔들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함부로 내가 이단들 내가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할 거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할 거야 막 이러지 말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긍휼함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뭔가 속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 이단 특강하면서도 그 탁재희 교수님 그 얘기 하시잖아요. 이단에서 빠져나왔는데 허경영을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내가 내 인생에 모든 걸 다 넣었는데 거기에 구원이 없어, 그게 진리가 아니야 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마치 이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넣었다가 주식이 폭망한 거예요. 그럼 난리가 나죠. 아파트 부동산 시장에 내가 정말 영끌해가지고 아파트 샀는데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못 살죠. 하루도 못 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유다서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진리라는 것은 그냥 가면 안 된다. 항상 사랑과 함께 가야 된다. 이게 바로 유다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 이단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단이라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여러분, 한국 교회에 우리가 1000만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1000만 중에 200만 명은 이단 사이비에 연결돼 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죠? 그러니까 실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1000만이 아닌 거야. 그 중에 200만 명은 이단 사이비에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합니다. 한 20년 전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자칭 재림 예수, 자칭 하나님만 50명이 넘어요. 그만큼 이단 사이비 천국입니다. 자, 근데 그 경계심을 갖는 건 좋지만 그 경계심이 혹여 두려움 바뀌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우리 한번 잠깐 좌우 앞뒤 한번 사람 바라보겠어요? 저 사람 혹시 신천지 아니야? 의심의 눈초리 보내요. 특히 우리가 가장 우에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새로 들어온 사람이 너무 적극적이에요. 너무 열심히 해요. 예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승모가 딱 우리 교회 왔는데 자기가 맨 앞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순간 뒤에서 따가운 시선이 이렇게 느껴지더래요. 쟤 뭐야? 쟤 뭔데? 막 맨 앞에 서서 예배해드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되게 갈급한 영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이단 사이비 신천지가 생겨난 한국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새 신자가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열심히 행하려고 하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심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교회는요, 성벽을 쌓아서 배척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환대하고 그리고 진리로 회복시키는 곳이어야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천국의 열쇠를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복음의 능력은 이 악한 세력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음부의 권세는 여러분 그 결말이 정해져 있어요. 패배가 확정돼 있다고요. 그 결말이 잠깐 유보되어 있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이렇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걸 우리가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성경의 권위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으면 됩니다. 이단의 위협 앞에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장 넘겨주면 최근에 여러분 상영된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여러분 세계에서도 참 세상에 많은 지금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지금도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명품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게 명품인지 모르는 거야. 진품인지 몰라요.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짜들이 자기가 진짜 진품 갖고 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독교 2000년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정말 머리를 맞대고 정말 치열한 논쟁 끝에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 올린 정통 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유산인 거예요. 이걸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집을 쌓아가면 여러분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벽을 쌓고 그것이 장벽이 되어서 장벽 안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아까 우리 찬양 너무 좋은 찬양 불렀더라고요. 높은 산들 흔들리고 해서 장벽을 넘어 우리가 정말 어디서나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두드림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 가슴에 새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또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더욱더 지켜가고 또한 이 진리의 복음을 나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가 부흥할 때는 항상 이단들은 반응해 왔어요. 이단들은 항상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나면 정말 별거 아니고 오히려 긍휼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그들을 경계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한 그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혹여나 그런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그들을 온전한 가르침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또 우리가 더욱더 사랑 안에서 더욱더 서로 연결되어져서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아니면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줍시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울타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바른 진리 위에 하나님 굳건히 세워져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모든 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사랑을 같이 못해 보이는 영혼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 안에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안전한 다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끄러운 이들에게 하나님 관계와 정기심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어주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아름다운 그런 사랑 안에 우리가 그런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히 여기고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일찍 되어져서 점점 성교적인 역동성이 사라지거나 하나님 다른 이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에 시작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는 위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2000년 동안 하나님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 그런 우리를 인도하고 그런 가르침 속에 교회를 이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 진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리에 굳건히 우리의 믿음을 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사 기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남겨주셨고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내신 우리를 향한 구원자요 또한 우리의 주님이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초대교회는 이 삼위일체 신앙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성경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보배임을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 2000년이라는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과의 논쟁 속에서 온전한 진리 위에 교회는 세워져 올 수 있었습니다. 때론 교회가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온전한 복음의 가르침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어져 줄 믿습니다. 결코 이단 사이비들이 결코 하나님 교회를 위협할 수 없음은, 하나님은 이 교회에 하나님 음부의 건세를 이길 만한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이 분명한 확신과 가르침 위에 우리가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신앙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이 분명한 가르침 위에 신앙을 세워가게 하시고, 그러기에 진짜를 가진 자답게 세상 속에 나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단에 빠진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이 정말 왜 소외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우리의 공동체가 다른 이들을 향하여 환대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연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울타리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쌓아오는 이 성벽이 하나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장벽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8월의 첫째 주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지난주 이단 특강에 이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단들을 경계하며 또 바른 하나님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우리 두드림 공동체가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섬기며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 그 흑암의 권세를 이길 하나님 그 천국의 열쇠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고자 하나님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 감사원 챌린지입니다. 8월 한 달간 청년부 모든 인원이 이제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목장 안에서 인증하는 것인데요. 수련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일상의 은혜를 발견하며 다 같이 감사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톡방에도 인증을 하고 여유가 되시면 이제 두드림 청년부 인스타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팔로우도 해주시고
그 뭐죠? 거기에도 나눠주세요. 네. 네, 8월 생일자분들 나와주시면은 함께 나누고 축하하겠습니다. (8월) 생일자 한 명인가요? 이름이랑 기도 제목 이름이랑 생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름은 오세은이고 생일은 8월 12일입니다. 기도 제목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을 준비를 못해가지고 다음 주에 드릴게요. 네, 마지막 광고는요. 정림원 여름사역 스텝 모집입니다. 그 8월 17일 주일에 오후 4시에서 7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관심이 있으시거나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윤영찬 부회장님께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우리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진리 안에 거합시다. 당신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이렇게 할까요? 당신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네. 감사원 챌린지 정말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더욱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목장면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더욱더 삶에 대해 서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그리고 목장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함께 또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요. 또 목장 톡방에도 인정해주고 또 인스타 스토리라도 올려주라는 거죠. 예, 오늘부터 목장 안에서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정림원 사역이 8월 17일 주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있는데 저기 BBQ는 취소가 됐어요. 저기 너무 더워서 햄버거 파티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 섬기기 위한 거고 놀아주기 위한 겁니다.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워하지 말고요.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노는 그런 시간이니까 여러분 많은 청년들 또 동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접수는 오늘까지 일단 신청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파송복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두드림 청년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